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위험스러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도 잘 준비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안전함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마다 상고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또다시 은혜와 감동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말씀은 한번 읽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또다시 읽고 싶지 않습니다. 맨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읽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더 폭넓은 그런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다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너희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 증거를 대봐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애굽의 요술자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 뱀이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 뱀들을 다 삼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신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아니, 내어보내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첫 번째 재앙이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 강물을 향하여 가리키게 됐을 때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입니다. 당시의 나일 강은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마치 나일 강 배후에는 생명의 신, 풍요의 신, 부유의 신이 늘 살아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의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가 나일 강물을 가리키게 됐을 때, 피로 보냈을 때 나일 강을 지키고 있었던 나일 강의 수호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나일 강물을 생명의 젖줄로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참된 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뱀이 애굽의 모든 요술자들의 지팡이 뱀을 삼키는 이 사건과 나일 강이 다 이렇게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이 첫 번째 재앙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 첫째는 누가 참된 신이냐,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요술자들은 당시에 사람들이 신비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되었으면 지팡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술사들은 그 지팡이가 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신기하다, 그래서 신격화했습니다. 신이 저들과 특별히 함께한다라고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나라에 어떤 재앙이 주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으면 요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행하게 했습니다. 마치 신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처럼 뱀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누가 참된 신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강물은 신이 준 축복의 생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일강가의 사람들이 나일강에 막 신에게 빌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강변에도 보면 그 한강에서 구슬하거나 또 제물을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제가 서당동 학교에 기숙사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 보면 교회 사역하고 밤늦게 지나가거나 새벽녘에 지나가다 보면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강문에서 이렇게 구슬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마치 나일강변에 이 나일강을 지키고 있는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은 누가 참된 신이냐,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에게 보내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지팡이로 뱀이 되는 사건이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한 사건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전능한 신이냐, 누가 능력의 신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들의 뱀의 지팡이를 삼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진정한 능력자다 하는 것을 지금 입증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된 신이고 참된 능력자냐? 우리를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능력자고 참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런 신이냐? 누가 전능자냐? 누가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로 주권자로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굽의 나일 강변에 배후에 존재하는 신이 참된 신이고 그 능력자라고 하면 아론의 이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 강물을 가리켰을 때, 피로 변했을 때 피로 변한 나일 강물을 다시 예전처럼 피로 변하기 전에 강물로 바꿔놔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신이다, 능력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의 주관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 이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신 이 두 가지 사건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고 애굽의 요술사들의 이 지팡이 뱀을 삼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고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 샘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간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서 섬기도록 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는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리하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이 사건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이죠,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지팡이 뱀을 그냥 내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나일 강물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바로를 이 나일 강에 가까이 오게 하면서 지금 바로 왕과 온 애굽의 백성들이 다 나일 강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론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순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실이 마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개인의 삶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고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간구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고 부르짖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가장 조험으로 위대함으로 능력을 나타내시고 전능함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한계 선생에 부닥칠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꼬이고 뒤틀리게 됐을 때 하나님은 과연 내게 있어서 전능하신 분인가 의심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능력자 하나님이시면 왜 내가 이런 주어진 삶 속에서 표적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든 경험되지 않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능력자의 그 능력이 경험되든 경험되지 않는 것 않은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 아론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때가 있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하여 더 강도 있게, 더 강하게 더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세와 아론은 구구절절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닉네임이 됐습니다. 바로에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일 강변에 가서 지팡이를 가리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청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청정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제의 삶의 순종적 삶으로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수많은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많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수없는 그런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만 내 마음에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동일한 전에 말하던 그 사람의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범사에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그저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고 청정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모세와 아론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론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합리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우리의 노하우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행하고 갔던 자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그 신학교 강의 때문에 선지서와 설교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선지서를 지금 통독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까지 같이 이제 쭉 공부를 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이나 에스겔 말씀이 다 유다 백성들의 행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는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고 수없는 대적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위협을 주면서 말씀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의 삶에 적용 실천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간순간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이 순종적 의지적 결단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씀을 들었으나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패역한 유다 백성들처럼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 성도님들은 시대가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수없는 말들을 가지고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좌충우돌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수없는 세상이 이변이 생기고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과연 여기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한 모세와 아론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반응할 수 있는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보다 더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산천 초목에 꽃이 만발한 이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꽃도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꽃도 신앙의 꽃도 믿음의 꽃도 활짝 피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들에게는 무한 긍지와 자부심이 되는 영적인 거성과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모세와 아론이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고 그 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청종하고 마음의 신비의 세계에서 새겨진 그 말씀을 실제의 삶 속에 적용, 실천,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경험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내일 거룩한 성일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마음껏 경험 체험하는 복되고도 선량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창고리에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부자연스럽고 실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생활을 해가면서 일상의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평안과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지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교우들 많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일일이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겠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적으로, 하나님의 표적으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경외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없는 그런 문제들, 또 직장과 생업터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이 아시겠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손을 담았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그 순간이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과 교제, 교통이 있을 수 있는 선량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일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